오늘은 베드로전서 강해 13번째 시간입니다. 박해받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선을 행하다가 고난이 오고 박해를 받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그들을 욕하고 미워하고 저주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선을 행하는데 여러 가지 박해와 고난이 올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5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13절 열심으로 선을 행하십시오. 다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아멘. 선을 행하다가 박해를 받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고 선한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열심으로 선을 행하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성도가 선을 행함으로 육체적 고난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육신적인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결코 훼손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절대로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박해 가운데서 더욱 힘써야 할 선이 무엇이겠습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때 정말 열심을 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 생활에 더욱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형제가 서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에 열심을 내어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어떤 고난도 박해도 이겨낼 수 있는 삶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기억해 주십시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지금은 주님을 섬겨야 할 때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까요? 14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더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번역하여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입니다. 박해하는 자들이 너희를 위협할지라도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믿고 섬긴다는 이유로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업신여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투옥을 당하고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많은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늘의 생명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결코 고난당한 사람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겠다고 성경 여러 곳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을 다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환경과 사람이 때론 두려울 때도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요인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1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기까지.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너희 마음에. 오늘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자, 누구를 모셔야 할까요? 그리스도를 모셔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 어떤 분으로 모시나요? 주로 삼아, 주님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여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로 고백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주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는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할 때는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 되신다, 나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로 모신다 라고 할 때는 이 두 가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곧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생명의,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기 거룩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거룩하다라고 선언하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선포하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를 해야 한다, 고백해야 된다 라고 하는 뜻이지요. 로마서 10장 10절 다 함께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어디에 믿어요? 마음에 믿어. 오늘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랬으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영접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지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도행전 2장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어디로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까? 입술로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에겐가 선을 행하다가 박해를 받을 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말씀은 그럴 때일수록 더욱 너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당하게 되면 믿음이 움츠러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이 예수를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되심을, 나의 구주가 되심을,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많은 사람에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5절 중반절의 말씀,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그때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5절 중반절 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불신자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의문이 생겨서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 그 말이지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아는 당신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픈 세상을 살아갔는데 어찌하여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마음과 삶을 바꾼 당신이 믿는 예수는 누구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이유를 묻는다, 그 말이에요. 당신의 언어와 행실을 바꾼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당신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우상숭배에 빠졌던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어서 거룩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 이유를 묻는다, 그 말이에요. 너희의 소망의 이유를 묻는 그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비참했던 인생이 행복한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은 그들이 너무너무 궁금해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답할 준비를 항상 해야 된다. 그래서 첫째는 간증을 준비해야 돼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랬지요. 첫째, 뭘 준비해요? 간증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일찍이 간증을 통한 전도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박해하던 자였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 이 짧은 말씀은 그의 과거와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간증을 위한 전도 방법 첫째는 이거예요.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삶에 대하여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 나오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하여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 마음 상태는 어떠했는가? 나는 행복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도 내 마음은 항상 공허했습니다. 내 곁에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나는 항상 외로워서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먹어도 마셔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풍요로움 속에서도 내 심령은 피폐해 있었고 내 삶은 늘 우울한 감정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의 육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너무너무 병든 상태였습니다. 나는 늘 종합병원처럼 그렇게 불리워진 사람이었습니다.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내 육체는 상한 곳이 없었습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하여 나의
못난 행동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 것을 좋아했습니다. 나는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았습니다. 내 인생은 개차반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나는 회방자요 박해자였으나,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다 주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죄악된 삶에서 살았던 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러한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살던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가를 얘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살면서 내 인생을 이제는 끝을 내야 되겠다라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나는 누구에겐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혹은 나는 TV 방송을 통하여, 라디오를 통하여, 혹은 전도지를 통하여, 그리고 누군가의 간증을 통하여 어떤 서적을 읽다가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교회당 앞을 지나가다가, 그전에는 그렇게 관심도 없었는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예배당에 십자가가 보이고 교회당 문 앞을 지나가면서 나도 저 안에 들어가면 살 것 같은데, 나도 저 안에 들어가면 내 인생이 바꿔질 것 같은데, 이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다 동기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쫄딱 망했다가,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 어떤 사람의 마음의 고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그 어떤 삶의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공허하게 세상을 살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내 삶에 있었는가에 대하여 얘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세상의 것을 얘기했고 세상의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마음에 모시고 주의 말씀만을 논하는 것을 좋아하고 대화하는 것을 기뻐한다. 이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각에 놀라운 변화이거든요. 그전에는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냉소적이었는데, 이제는 내 마음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마음으로 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내 삶은 변한 것이 크게 없는 것 같지만 내 마음만은 항상 기쁘고 행복합니다. 내가 주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음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말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행동의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얘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술잔에 이제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도박을 끊었습니다. 나는 욕을 하지 않습니다. 내 삶은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려고 나는 지금 힘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내 모습입니다라고 여러분이 늘 준비하고 다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여러분,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말로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말 주변이 없대요.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말 주변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잘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친구하고 부부하고 누구하고 싸울 때 모습을 보면 정말 내가 말을 잘한다, 저 사람하고 정말 이제 볼 때 저 사람 말을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아요. 부부싸움 할 때 원고 써가지고 했습니까? 부부싸움 할 때 뭐 책 보고 읽으면서 싸움했습니까? 원고도 없는데, 준비도 안 했는데 부부싸움 할 때 입에서 나오는 걸 보면 따발총보다 더 세요. 막 다다다다닥 나오는데
뭐 과거로 갔다 현재로 갔다가 뭐 말하는 걸 보면 그렇게 말을 잘할 수가 없어요. 언제 보면 안다고요? 회의할 때 손들어 말하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언제 보면 알아요? 부부싸움 할 때 보면 알아요. 언제 보면 알아요? 아파트 주민 회의할 때 나가서 발언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다 말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 입술을 주장하시면 우리는 더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은 잘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직적으로 이 세 가지만 딱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늘 전도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도할 때의 태도가 있어요.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할 건가 태도 두 가지가 본문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온유가 나왔습니다. 온유가 무엇입니까? 친절함, 그리고 부드러움, 그리고 겸손함을 온유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한 마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이제부터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요. 말씨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부드러워야 돼요. 날카로워가지고 사람 전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날카로운 사람이 어떻게 전도할 수 있나요? 찬바람 쌩쌩 날리고 다니는 이런 차가운 인생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령 안에서 더욱더 온유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보면 두려움으로 하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다 같은 어근에서 나왔어요.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를 온유한 마음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설명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전도가 참으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이 여러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전도 훈련을 받지 않아도 말 주변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전도 방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의 행실을 통한 생활 전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궁금해서라도 우리한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동적으로 전도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에겐가 박해를 받을 때, 공격을 받을 때, 비난을 받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전도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로 마지막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16절 다 함께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선한 양심, 먼저 마음이 중요해요.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것은 거듭난 양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으로 새롭게 변화된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가지라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가지라고 하는 말은 유지하라, 그 뜻이에요. 선한 마음을 한 번 가지고 내일 악해지면 뭐 하겠습니까? 방금 전까지 선한 말 하다가 갑자기 환경에 따라서 악한 마음을 가져버리면 안 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가지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 그러면 유지하라.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선한 마음을 유지하여라. 아멘.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가능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선한 마음을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는 그랬잖아요. 그럼 왜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하느냐? 이는, 그 이유는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이 불신자들이 우리를 막 비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방실방실 웃으면서 그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하며 은혜 가운데서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를 욕했던 사람들이 어때요? 부끄러움을 느낀다. 조금만 한 양심만 있어도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라, 이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비난받을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7절 보세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자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고 이제는 선을 행하여라 그랬거든요. 마음속에 선한 양심만 가지고 이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게 되면 죽은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선을 행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선을 행하고 난 이후에 뒤에 오는 게 뭐예요? 칭찬이나요? 아니죠. 뭐라고 나옵니까? 고난받는 것이, 이랬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선을 행함으로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겨내라 그 말이에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이 와도 이것을 믿음으로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왜 기뻐해야 되느냐, 이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17절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일진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긍정을 지금 대체적으로 안 해요. 선을 행했으면 복을 받아야지, 무슨 고난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나가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선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들의 고난받는 그 현장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거기에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이건 여러분 지당한 이 얘기예요. 죄를 지었으면 고난을 받아야지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선을 행했는데도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이니 기뻐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을 행하고 살지만 세상에서는 칭찬보다는 오히려 고난을 받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으로 선을 행하여야 하며 주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연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고백하며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선한 양심을 끝까지 지키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